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말씀입니다. 강도가 받은 구원을 두고 죽기 직전에나 받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어딨냐,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받은 게 어디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본문의 또 다른 논란인 낙원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본문에서 말하는 낙원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낙원은 어디에 있는가? 이 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논란이죠. 개신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도 이 낙원을 두고 미처 죄를 씻지 못한 영들이 죄를 마저 씻고 가는 연옥을 낙원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개신교에서는 천국을 갈 영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쉼을 얻고 회복하는 휴게소 같은 곳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는 낙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다른 이름이다고 주장을 하죠. 어떤 주장을 해도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주장은 무시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낙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 기록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한번 기록되었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3층 천, 즉 천국을 체험할 때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고, 요한계시록 2장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고 계시록을 기록할 때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쓴 이 낙원이라는 단어를 비교해보면 낙원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3층 천은 천국을 체험한 내용이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낙원은 천국을 보고 기록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낙원은 어떤 거냐?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 낙원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강도 이전에 낙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천국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천국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천국의 낙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 이 강도를 생각하면은 과연 낙원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강도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었던 시간은 다 합쳐봐야 6시간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3시간 후에 돌아가세요. 따라서 이 강도가 한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 낙원을 체험할 겨를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설령 한 몇 시간 동안에 낙원을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도 십자가의 극악의 이 고통 중에 과연 낙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상 이 강도가 낙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3절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하신 말씀은 거짓인가?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허언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강도는 낙원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는 언제 낙원에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을 먼저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마련히 일어나되, 여기서 보시면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보면은 부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시점이 좀 이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부활이라는 것은 영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건데, 그것은 27장 50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이 육에서 빠져나오듯이 지체 없이 빠져나와야 원래 부활입니다. 그런데 지금 52절에 보시면은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모순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무덤에서 부활한 영들은 무덤에 묻히기 전에 이미 죽었겠죠. 그런데 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장사를 치르는 기간이 지나고 무덤에 묻혀서야 이제 부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영적 원리로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은 나사로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나사로도 나흘 동안이나 잠을 잤죠. 마찬가지죠. 이 52절의 영들도 잠을 자면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실 때 그때에 맞춰서 무덤에서 부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또 모순이 있어요. 무슨 모순이 있냐면은 52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영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부활을 하면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지체 없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영은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이 영원이죠. 따라서 몸 안에 있던 영이 몸을 빠져나오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에 이미 도착해 있어야 영적 원리에 모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52절의 영들은 무덤에서 부활을 한 다음에 계속 머무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53절에 보면은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러니까 무덤에서 부활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거룩한 성, 즉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52절에서 부활한 영들은 천국과 지옥 중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거죠. 그러면 왜 이 영들이 52절의 영들이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느냐? 53절 끝에 보면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즉시 천국이나 지옥을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 죽으면은 즉시로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야 하고, 몸에서 빠져나온 영은 그 즉시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군데를 가야 하는데, 이 52절의 영들은 무덤에 갈 때까지 영이 몸 안에 있었고,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을 했고, 무덤에서 부활을 했으면은 그때라도 천국과 지옥을 가야 하는데 머물러 있다가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부활을 했다는 것이 영이 육에서,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몸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도의 몸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말하면은 하기우스 소마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하기우스는 성령 전용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련이 되거나 성령과 함께 할 때만 이 하기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라는 이름도 하기우스 푸뉴마죠. 따라서 이 52절의 영들은 성도의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하기우스 소마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영들은 천국에 갈 영들이 되는 거죠. 다만 이 영들이 다시 육체를 입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독생하신 하나님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도 두 번 육체를 입을 수 없듯이 이 52절의 영들도 몸을 입기는 하지만 육체를 입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몸을 입느냐? 그것은 53절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몸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체는 아닌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몸을 입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구약의 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천사는 영이죠. 그러니까 영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천사가 사람 앞에 나타나도 사람이 알 수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입는 옷이 바로 영체입니다. 그러면 52절에 이 영들도 부활한 영이라서 영이죠. 근데 그 영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사람들이 볼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보여서 보이기 위해서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몸이고, 그 몸이 뭐냐면은 부활체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나 이 52절의 영이나 영은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입는 몸이 바로, 천사는 영체고 이 부활한 영들은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몸을 입는다라는 점에서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52절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사로처럼 잠을 자고 있던 영들이 혼적 기능을 회복하면서 몸을 빠져나와서 바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 부활한 영들이 천국으로 가지 않고 부활체라는 몸을, 옷을 입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부활을 증거했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3절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그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음 사흘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2차로 부활한 부활의 첫 열매인 임마누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다음에 사흘 동안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부활 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53절에 부활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부활을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52절의 영들이 부활을 하고 부활체를 입고 무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2차 부활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본문의 이 강도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52절의 영들처럼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말이 본문에 어디 있냐? 43절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와서 본문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이 강도가 52절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영들처럼 부활체를 입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에 증거가 됩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말과 부활 증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4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강도가 당일에 함께 했던 것은 십자가를 진 것밖에는 없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조금 있다가 또 강도도 다리가 꺾여 부활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당일에 예수님께서 강도와 함께 했던 것은 십자가를 진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십자가를 같이 진 게 낙원에 있었다는 것이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반대편에 다른 강도도 있죠. 그러면 반대편에 다른 강도도 같이 낙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 말은 모순이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 당일에는 예수님과 강도가 같이 무언가를 할 수는 없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다가 그리고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과 무엇을 같이 하려면은 적어도 사흘 후에나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해도 적어도 사흘 후에나 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은 모순이죠. 원래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사흘 후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이란 말은 모순인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강도와 함께 낙원에 있은 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과 강도가 함께 하려면은 사흘 후에나 가능한데, 사흘 후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고 이 강도도 부활한 상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당일에 강도도 다리가 꺾여서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한 강도가 사흘 후에 뭔가를 함께 한다면은, 그것이 뭐 낙원에 있던 뭐든 함께 한다면은 그때는 시공을 초월한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이나 사흘 후나 한 점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과 사흘 후에 시간 구분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한 강도가 시공을 초월한 영으로서 함께 있으면 강도는 시공을 초월한 상태로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면은 앞서 52절의 영들처럼 부활한 다음에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한 강도는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오늘과 사흘 후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강도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을 할 때까지를, 3일 후에 부활할 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52절의 영들과 같은 상태로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를 하려면 시공을 초월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강도의 영은 이 땅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처럼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천국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도는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천국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낙원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비록 육체는 아니라 부활체를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강도는 낙원에 있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허락한 낙원인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점이 이상해요.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그리고 세 제자는 육신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국 체험을, 육신을 입고 천국 체험을 하는 것이 개인의 신앙이나 성경을 기록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이 강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천국 체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강도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냐? 이 강도의 부활을 보고 믿어서 부활과 임마누엘을 믿게 하기 위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만큼 부활을 했을 때 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도 없는 거죠. 야, 그런데 부활하면은 모양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죠.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창에 찔린 옆구리에 대보고 예수님인 줄 알았죠. 마찬가지죠. 강도도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이 강도는 이 다리가 꺾인 흔적까지 있기 때문에 강도를 모를 수가 없죠. 아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예루살렘 사람 중에 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면 간첩이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신 이유는 부활을 믿게 하고 임마누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그 120명이 강도를 다 알아요. 근데 그 강도가 부활체를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벽을 통과하다가 그 벽 중간에 있기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죠. 또 성령이 내 몸을 통과하다가 내 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임마누엘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아, 그게 진짜 임마누엘이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강도의 부활체를 보면 부활도 믿고 임마누엘도 믿을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 강도의 부활체를 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 강도의 부활체를 보고서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는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할 때의 기록을 보면은 참 처참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느냐면은 강한 바람 소리 같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임마누엘이지 엘로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초신자가 엘로힘 표적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최초의 성령 강림이라서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보이게 들리게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결국 강도의 부활체를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나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심령이었기 때문에 강도의 부활체를 보고 믿었죠.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천년왕국 때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죠.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남은 자들의 자녀를 1000년 동안 신앙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끝날 즈음에 믿는 자인 곡과 믿지 않는 마곡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마곡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허다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곡이 곡의 성을 에워싸고 에워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를 본다고 믿는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이 도마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도마가 자기는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고 손을 창자국에 대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타나셔서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을 대봐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도마가 실제로 대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에 강도의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뭔지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이 강도의 믿음이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43절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그냥 밋밋하게 읽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이 43절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십자가에 매달려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강도는 실제로 믿은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반대편 강도처럼 39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야, 네가 그리스도면은 나 좀 구원해봐.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게 오히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강도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보이는 것도 없는데 같이 매달려 죽어가는 한 사람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이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강도의 구원처럼 나도 끝에는 안 되면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라도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택도 없습니다. 아니, 평생을 보이는 것과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보이지를 않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요? 그럴 일은 없어요.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온전히 깨질 심령이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깨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도의 심령에게만 해당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강도처럼 구원받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강도와 다른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강도처럼 죽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아야지. 아니요. 그건 강도의 심령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고 우리 심령은 달라요. 우리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매 순간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야, 강도도 마지막에 믿었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사람 무시하냐?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매 순간 강도처럼 마지막으로 알고 죽기를 연습하면 돼요. 강도처럼 막판 뒤집기를 바랄 게 아니라 강도처럼 보이는 것은 무시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낙원이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